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선교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항상 이러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항상 이러한 인사를 하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이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오늘 그 선교사님의 인사를 좀 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메시지, 그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구제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맞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만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하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이 사랑의 표현이 서로 달라서 약간 갈등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이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방법이 달라서 약간 조금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체적으로 말씀, 우리가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결국은 말씀과 연관되어져요. 성령님도 결국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때 진리가 헬라어로 뭐냐면 어려운 단어인데 알레데이아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근데 어떤 뜻이냐면 확고하다, 변하지 않다, 확실하다, 이러한 뜻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의미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구약에서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불변하다, 확고부동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이 알레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설명하신 다음에 이어서 26절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는 사역을 성령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디닥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미래 시제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디닥세스, 가르치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원어도 회폼 네세, 이것도 미래 시제형이에요.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7절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의 정신갑주 말씀이 등장하는데 성령님과 이 말씀을 긴밀하게 또 연관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정신갑주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이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등장을 해요. 이 검은 원어로 마이카라인데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 악한 귀신, 악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시는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만 봐도 이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뼈마디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세포 하나하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관절과 골수, 뼈 사이에 있는 나의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더러운 죄악이 내 몸 안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내 몸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서 찔러 쪼개고 파괴시키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의 유전자 하나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찌르고 쪼개고 파쇄시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머리가 사단에게 붙잡혀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내 머리와 생각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와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바로 자신의 무기인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역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역하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다른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역하고 계세요. 아멘. 다른 걸로 사역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쓰시기 전에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를 감동시키느냐? 바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할렐루야, 성령님께 감동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아도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은사가 지켜집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무리 은혜와 은사를 뜨겁게 받아도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나 집회 때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한 번씩은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은혜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첫사랑을 대부분 소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이 은혜가 소멸되었나? 왜 이 은사가 소멸되었나? 왜 주님과의 첫사랑이 소멸되었나? 이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은혜와 은사를 아무리 강하게 받아도 이 은혜와 은사는 어디 안에서 지켜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은혜와 은사가 지켜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불을 받아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은 소멸돼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그 은혜와 은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은혜와 은사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누구나 은혜는 다 받았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쉽게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쌓아놓고, 받은 은사를 쌓아놓고 지킨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더라고요. 저 여러분들도 은혜와 은사를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은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은혜와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저 안에도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이유를 저는 베드로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믿었냐면, 나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번 확신한 걸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본인을 더 믿고 있어요.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저리로 가라 그럼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적으로만 있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나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빼는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나의 신념입니다. 나의 생각. 베드로처럼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념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지만 신념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더 신뢰한대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신념의 결과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믿음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요. 하지만 신념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신을 더 믿었던 베드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의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념이, 베드로의 확신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이 어디 앞에 딱 박살나고 무너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확신과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정말로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신념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또 본인의 신념대로 되길 원해요. 본인의 생각과 신념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깨져야 됩니다. 아멘. 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져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많은 그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구절 외에도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보다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구약 성경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돼요. 속임수가 돼요.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이 딱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다 가짜가 됩니다. 속임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떠한 사역보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이루시는 이 사역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성경이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중요한 거, 말씀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성경은 진리다, 거짓이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다, 이것을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지난주 2주 전 그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바이블 챌린지 신약 통독 진도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가서 돌보았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제가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에 제가 바이블 챌린지를 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2주 전 수요일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수요일날 저녁에 2주 전 저희 청년부 설교하러 오시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9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올해 부산에 내려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근데 원래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조금 그 선교사님 저녁을 조금 대접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제가 오늘 누구를 조금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했는데 진짜 그러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적으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섬기듯이 이 선교사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식당 가운데 최고로 좋은 식당, 마치광장에 있는 어떠한 밥집이 있어요. 그 밥집 가가지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바이블 챌린지를 하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마치광장에서 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문득 저희를 보더니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본인이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계산을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그 사장님은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식당에 청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간 정도였어요. 별로 친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갑자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장님,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받은 게 있다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바이블매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 내가 섬겨야 된다고. 이 사람, 이 선교사님 예수님이라고 서로 막 대접하겠다고 그 식당 안에서 막 그 실라리가 벌어진 거예요. 본인은 본인대로 응답받았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 응답받았다. 그래서 결국 누가 대접했을까요? 그 사장님이 대접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바이블매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 바이블 챌린지인지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식당 사장님을 통해서 식사를 대접받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손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바이블 챌린지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블매 챌린지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